운전을 하고 길을 가는데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표지판 한번 보여주시죠. 공사 중, 길 없음, 우회하시오, 또는 속도를 줄이시오, 또는 길이 좁아듦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길로 전환해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회로를 다른 길을 가다가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다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면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오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거지? 라고 하는 그 공사 중 표지판이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첫날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원래 저희가 그날 오후 5시 좀 넘어서 떠나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날 우리가 점심 정도에 도착해서 이제 수속을 밟으려고 탑승구에 가 있는데 들어가는 중에 수속을 받는 중에 그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운항이 안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비행기가 못 뜬다는 거예요. 왜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섬으로 국가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수많은 섬들 중에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 운항 항로에 화산재가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행기 엔진에 화산재가 들어가면 심각한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뜬대요. 헐. 대량 난감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날 비행기를 못 타게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그런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공항 근처에 아주 좋은 피난처를 하나 딱 마련해 놓고 계셨어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가서 우리 9명에 모여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았고 우리 9명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항로의 화산재를 동풍과 서풍을 능력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몰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하늘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그랬죠. 이게 뭐지?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닌가? 공사 중이라고 하는 표지판,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2부 예배 오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길이 막혀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태클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길이 막히거나 누군가의 지금 갈등을 빚거나 자녀들의 길이 뭔가 지금 막혀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즉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이 다 마쳤어요. 말 많고 탈 많았죠. 그 여행이 다 마치고 이제 끝나고 예루살렘 본부교회 가서 보고를 하고 또 중요한 결정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뛰어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2차 단기 선교를 지금 가려고 합니다. 바나바 목사님, 우리 다시 가십시다. 주신 감동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뭐라고 시작할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며칠 후에, 이 감동이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또 다시 갑시다. 됐습니다.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 가십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들이 계획했던 것처럼 그냥 무리 없이 탈 없이 가면 되는데, 이 선교 제2차 단기 선교에서 아까 보셨던 공사 중 길 없음 돌아가시오 표지판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던 그 공사 중 길 없음 우회하시오 그 표지판이 무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요?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바나바와 같은, 바울과 같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이 두 거대 목사님들이 싸웠대요. 싸운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갈라서 버렸대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가? 마가 요한 때문이에요. 바나바 목사님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웁니다. 자, 3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 목사님은 마가 요한,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허락도 없이 말도 없이 휙 가버려요. 안녕히 계세요. 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황스러웠죠. 괘씸했죠. 저 사람 뭐지? 아니, 저렇게 무책임하게 돌아설 수 있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자기 일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디서든지 무책임한 분들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이 있죠. 아우, 그냥 확신하게 대답하시네요. 네,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가 요한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중간에 내팽개치고 돌아갈 수 있지? 이제 저 사람과 나와 인연은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나바 목사님께서 자기 조카를 2차 선교에도 데려가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 그러지 맙시다. 데려갑시다. 기회 줍시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삶의 이렇게 모토가 인간관계 중요시하는 여기는 분들. 다시 말해서 좀 정중하건 좋은 표현으로 이 아량이 넓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 그냥 덮고 갑시다. 묻어 주십시다. 용서해 주십시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허물은 있지만 그래도 데려갑시다.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 목사님과 성향이 정반달라요. 태도와 인격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그런 사람은 또 다시 그럴 수 있다. No,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데려갑시다. vs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다가 결국 싸우게 돼요. 물론 나중에 화해합니다. 해피엔딩이 되긴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보실래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와 자꾸 갈등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시간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이 바닷가에서 조개 줍는 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했고. 여러분, 바다에서 바로 잡은 조개를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발 성경 좀 그만 보시고 좀 놀러 다니세요. 좀 제발 놀러 좀 다니십시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조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안에 머금고 있는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뱉어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다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거나 다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해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그리고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 됐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안 됩니다. 바나바 목사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죠. 마가 요한이 왜 중간에 이탈을 했는가? 원인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만 살펴볼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왜 마가 요한이 지난 1차 단기 선교 때 그냥 휙 돌아섰는가? 향수병에 걸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 일행을 사람들이 좋아해 줬나.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공격과 위협을 받으면서 이 마가 요한은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오늘 바쁜 일정 다 놔두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봉사하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되죠?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교인가? 자존심도 상하고 말이야.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추정이에요. 마가 요한에 대한 그 마음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추정, 향수병에 걸립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 대한 섭섭함.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섭섭함은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1차 전도 여행에 시작할 때 대장이 누구였어요? 누구로 시작했죠? 바나바로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었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대장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나바는 점점 낮춰줍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별로 안 좋아해. 바울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아닌 부목사님을 더 막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조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속에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희한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이 한 번 눈에 꽂혀서 들어오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쉽게 떨쳐내지 못해요. 마치 마가 요한이 그 바울 목사님을 바라볼 때 이와 같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저 사람 저 부분 마음에 안 드네. 이거를 말씀으로 여러분 떨어내지 않으면, 은혜로 떨쳐내지 않으면,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지 않으면 끝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마가 요한이 이 바울에 대해서 섭섭함이 들어왔어요. 같이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사역을 못하겠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로 마가 요한 중간에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 그랬어요?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죠. 바나바는 자기 혈연 편이에요. 데려갑시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삼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괘씸했습니다. 사람이 저럴 수는 없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 하나 할까요? 안 데려갑시다. 그래도 안 됩니다. 데려가야 된다. 손 안 들 줄로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 두 사람이 다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심하게 다퉜다라고 하는 점잖은 표현을 썼는데 원문에서는 어떻게 썼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먹 다짐까지 간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은혜스러운 영적 두 큰 거장들이 주먹 싸움 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격한 감정을 나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이 두 분이, 이 은혜스러운 분들이. 그래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인간관계가 끝나요.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자기 조카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싸움 때문에 바나바는 엘리트 동역자, 사역자인 바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어쩌면 아주 가장 훌륭한 신앙의 멘토였던 바나바라고 하는 큰 스승과 같은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원치 않는 갈등을 우리는 끊임없이 겪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가장 쉽게는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은 뭐로 모백이다? 칼로 물백이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싸움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매일매일 지속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는 걸까요? 매일매일 싸워요. 나 당신이랑 절대로 못 살 것 같아. 여보, 차라리 우리 이렇게 살 바에는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부부도 갈라섭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도 갈라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든 자식이든 간에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거 한번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유치하고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 삐지고 속상하고 갈라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반찬 하나 때문에 싸워요. 반찬 때문에 심지어 이혼하고 몇천 원, 10,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누가 더 가지고 가느냐, 누가 더 10,000원 더 가지고 가느냐, 이것 때문에 세상 무너진 것처럼 싸웁니다. 나라 안에서, 국회 안에서 정치인끼리 싸우고, 직장 안에서도 싸우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싸우고, 집 안에서도 싸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도 심히 싸우고 갈라지고 깨지는 것,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청사진 같아서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이야기만 달려 있지 않아요. 참으로 수많은 다양한 메시지들이 이 사도행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공사 중 길 없음 돌아가시오, 이 표지판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절망합니다. 아, 길이 없네요. 싸웠네요. 다퉜네요. 거기서 무너져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내가 막혀 있는 그 길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셔요.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혀 있는 그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39절, 40절, 41절 세 절을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소리를 내십시오. 웅얼웅얼 대지 마세요. 39절 다 같이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잠깐 멈추겠습니다. 바울은 누구라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신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 다퉈서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신라뿐만 아니죠.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낳은 제자 디모데를 또 만나게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 그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구라?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 가정 안에서 지혜로운 디모데라고 하는 거장 하나가 탄생을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다시 정리합시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붙여주죠. 누구와 누구? 실라와 디모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 팀이 옳다, 바울 팀이 더 훌륭하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대로 저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틀렸고 이 사람이 옳고 이거를 우리가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주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두 팀을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감정, 내 뜻, 내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 빼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세요. 내 고집, 내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 바울이 부탁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 팀과 바울 팀이 있었고 둘 다 목사인데 둘 다 선교팀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선택했다? 바울을 선택했다라는.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봤지? 내가 너 이겼어. 내가 너 이겨 먹어버렸어. 결국에 내 말이 맞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바나바의 사역의 이야기가 오늘 기점을 넘어가면서부터 사도행전에서 점점점 사라져버립니다. 바나바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대신 바울의 이야기 쪽에 무게감이 실립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 16장 이후부터는 바나바의 사역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의 이야기로 완전히 이렇게 굳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울이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겨 먹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고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만남이 있었고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는다고 그래요. 공사준 표지판 게 또 만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뭐 남쪽으로 가지 뭘. 바울 일행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위도 아니요, 밑길도 아니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당황스러웠겠죠. 마치 비행기 탈 수 없습니다. 비행기 못 뜹니다. 대략 난감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대신 위아래 길을 막으신 대신 옆길을 내십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줄의 끝에 가고자 애쓰되, 우리는 늘 애써요. 돈 벌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 애쓰지만 뭐가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됐습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새로운 지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뭐가 잘 안 돼. 자금줄도 막히고 자꾸 삐걱삐걱거려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 아들, 딸을 지금 공무원을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공무원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삐걱거려. 이게 뭔가 잘 안 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 청년들 결혼을 준비하려고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아주 애타게 막 편지 쓰고 카톡 보내고 선물 공세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사람과 만남이 뭔가 잘 안 돼, 삐걱거려.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두신 분들 부모 욕심으로 자꾸 뭔가를 억지로 주입하려고 하는데 그거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길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한번 엎드려 보셨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핀잔만 줍니다. 너는 이 녀석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되겠니? 그 부모님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기도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물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내 고집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되겠지? 이렇게 키우면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겠지?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지난주 새벽 예배부터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난 게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열리길 축원합니다. 그 열리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그냥 막 밀어 넣어주세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집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밀어 넣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것만 뱉죠. 내 뜻만 관철시키죠. 그럴 게 아니라 엎드려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뭐라고 해주시는지. 청년들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엎드리는 가운데 바울이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한번 듣는지 한번 볼까요? 1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잠깐 멈출게요. 바울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시작됐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상황을 총동원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보십시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미적미적거리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곧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 말씀을 듣고 곧 떠나기를 순종을 작정했다는 걸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대로 자꾸 우리는 고집을 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돈 좀 더 볼게요. 목사님, 내년에 제가 조금 편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가겠습니다. 기회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마케도니아의 환상, 북쪽과 남쪽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꿈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아, 너 마게도니아에서 너를 부른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웬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식사 때 우리 가족들이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이제 삼겹살을 먹으려고 이제 고기를 한 점을 탁 올려놨어요. 해서 이제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가 막 문을 두들려. 사람 살려! 아니,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사람 살려! 막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사람 살려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문을 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 고기 구워. 뭐 고기 먹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문구멍으로 볼걸요? 누가 왔나? 무슨 일이 있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강력한 도움을 요청받고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당신 그 길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일하십시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들었지만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열어놓으셨을지도 몰라요. 아무개 씨,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와 함께 일하십시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그 환상을 꾸자마자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썼다.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갔던 길 그냥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깜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길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내가 그동안 목사님 어떻게 싸웠는데요. 내가 이거 얻으려고 우리 아이 키워서 그 학교 보내려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시켰는데요. 돈 얼마나 벌었는데요. 다 내가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키웠습니다. 내가 벌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꾸 나의를 드러내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거 버리지 못하면, 자기의 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쓴 열매가 찾아올 거예요. 힘 빼지 않으면 계속해서 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는 분들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해남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한 분도 그런 쓴 열매 먹는 분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예수님조차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기서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나를,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앉히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주고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난번 죽을 뻔했던 위기 속에서 나를 살려서 오늘 여기 앉혀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기 해남중앙교회 콕 집어서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돈 벌어라. 부자 돼야 된다. 너는 땅 부자 돼야 됩니다. 너는 부동산 재벌이 되거라. 너의 인생의 목적은 부자 되는 거다. 돈 버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이 교회와 이 땅에 보낸 목적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형편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40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살려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부자 되거라, 좋은 집에 살거라, 땅 많이 벌어버려라. 그 목적이 아니에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살려두신 그 은혜 뭘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이제 한번 대답해 보시오. 뭘로 그 은혜 보답하시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만나요. 좀 지금 만나신 분들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어떻게 이 답답한 내 마음을 누구한테 알려야 되지? 하나님, 저 어쩌라고요? 우리 이 아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조개처럼 내 안에 영적 해감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 옛사람의 쓴 뿌리들, 거짓과 타락과 죄악에 대한, 교만함에 대한 이 불순물을 다 뱉어버리세요. 다 흘려보내십시오. 저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 했고요, 저 사람이 저한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마음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모든 과정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보내줄 겁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폭염,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십시다. 믿음으로 우리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시작하십시다. 자매님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십자